여러 가지 희극과 비극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심정을 감동시키고 또 눈물도 흘리게 하고 또 긴 여운이 있으면서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드라마들, 영화, 소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의 공감을 끌어내기도 하지만 성경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사실 성경에도 그 흔히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이야기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어디에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보편적인 얘기들이 있고 사실 다른 소설의 드라마와 영화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지만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그 얘기들이 오래전에 또 다른 나라 민족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속에 있는 이런 얘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또 적용이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분명히 세상적인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구원받고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성경의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사실 한 번 들으면은 그렇다고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데 정말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내가 다 알 수 있느냐? 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 그 영원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적용되고 깨달아지고 또 감동을 줄 때 그때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말씀 금과 같아서 혼과 영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숨은 생각을 드러내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그 데까지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야곱의 삶을 쭉 이제 살펴보면서 여기서 야곱과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있다. 이제 이들의 삶은 사실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인들이고 그리고 우리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떤 유익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르니까.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나는 도저히 그들의 발밑에도 따라가지 못할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더라도 내가 어떤 감동은 받을지언정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들은 동일하고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과 죄악과 또 많은 부조리함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내포하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그들이나 너네가 다를 바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등한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연약함과 이 부조리한 그리고 많은 죄악과 허물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그들을 점점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시고 왜 빨리 천국 데리고 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락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인간관계와 환경과 문제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분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조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모든 삶 가운데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결국에 가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천국 갈 것이고 그때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하는 소망 가운데, 막연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좌절과 낙담과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자포자기까지 될 수 있는 도저히 나는 불가능해, 희망이 없어, 이런 어떤 처절하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 없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냥 승승장구하고 문제가 없이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지 착각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큰 어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인간관계가 완전히 뒤틀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이 말도 안 되게 공고하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은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뜨리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자아중심적인 그 사고를 깨뜨리고 참으로 그 넓고 넓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조건 없이 끊임없이 베푸시면서 그 모든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선인과 그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비를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보살피고 또 그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의 그 온전함을 닮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마이크를 잡고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37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인데 여기서 야곱은 형을 속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인과응보, 그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그 법칙에서 제어되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그는 지금 이제 아들들에게 속고 있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이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그 가정 속에 그 불화, 결국 사랑이 없는 그 모습들이 참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이 32절인데 이 아들들이 그 요셉의 옷에 그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자,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기에는 이들이 마치 우리는 아버지 아들이 아닌 자가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요셉이 그들의 동생이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들이 동생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죄는 분리시킵니다. 죄는 끊임없이 나눠지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켰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그들이 비록 한 가족이고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근원은 물론 아버지로부터고, 또 그 근원을 들어가면 라반 때문에 그랬고, 또 레아와 라헬 때문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이미 그들 가운데는 정말 보이지 않는 너무나 깊은 골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너무 요셉만 애지중지한 것이 그 아들들로 하여금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했고, 그리고 그것이 자칫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셨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고, 또 유다라면 그들을 죽이지 말자, 우리가 죽일 것까지 있냐, 그냥 팔아버리자. 그리고 그들은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고, 그들은 그 어린 동생이 17밖에 되지 않은 그들의 동생이 안면부지의 사람들에 의해서 머나먼 이국 땅으로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통해서도 어떠한 동정심도 없고 어떠한 마음의 눈물도 없이 그들은 팔아버리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들의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는, 정말 이 죄의 그 가장 그 끔찍한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끌려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들은 아예 무관심하고 알려고조차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루하루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이미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인 의미에서 그 죄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내 안에 내재하는 죄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 신약 성경에 늘 하는 말이, 내가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으로 내가 어떤 가책이 없이 여러분들을 섬겼다. 자, 이것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죄로 인해서 양심이 마비되고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여전히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 죄를 너무 쉽게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자들,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에게 불명예가 되고 하나님을 근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고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느냐?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 하나의 죄도, 그 자그마한 죄도 하나님은 참아 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짙은 어둠의 그늘이 내려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이 죽었다는 것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그 비통함을 가지게 되고 그 아들들이 위로해도 위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어떻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아무런 보호도 없이, 그 당시에는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곤혹 가운데 처해 있을까, 이것을 그 아들들이 그 형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결국 그 소극적으로는 그냥 무정하고 그리고 관심이 없고 또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님을 우리가 알지만, 정말 그 사랑은 그 적극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동생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 비록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에게 난 그 요셉만을 애지중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못마땅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이 동생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 동생을 이렇게까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가운데 무관심하게 내버려 둔 것, 이것이 바로 끔찍한 죄고, 주님은 이것을 이들에게 보게 하시고 고치길 원하십니다. 그 43장 보겠습니다. 43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제는 이제 그 세월이 얼마나 지났냐? 아까 그 본 곳에서 얼마나 지났죠? 2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17세에 팔려갔고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고, 요셉을 연단시키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7년 흉년 풍년 동안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양식을 거둬들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2년째 되는 때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소문에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해서 그 많은 이제 양식을 바꿀 수 있는,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그 토산물을 가지고 그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해 돌아왔었고, 그리고 돌아올 때 요셉이 그 형들인 줄 알고 요셉은 나가서 몰래 울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잘 보시면은 요셉이 7번 울었다라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이 왜 그렇게 형들에게 먼저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알리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 형제들 가운데 들어온 그 죄, 그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변화시키고자 했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루고 계시는 것을,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그 요셉에 대한 그 사랑이 요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까지 미치고 야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면은 이 시몬을 풀어주겠다 해서 시몬을 지금 붙잡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 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다시 가려면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시몬도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들 가운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 보내줄 수 없다. 아니 요셉도 죽었는데 어떻게 베냐민을 보내느냐. 이런 가운데 그들은 그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양식을 구해오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베냐민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못하겠다. 여기서 유다에게 놀라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단어,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담보. 내가 내 몸을 담보해서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이 담보는 뭐냐? 흔히 보증 서지 마라. 잘못 보증 서면 자기가 다 잃어버립니다. 유다가 내가 내 몸을 담보했으라도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설득한 것입니다. 유다에게서 이와 같은 마음이 결국 아버지 마음을 움직였고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유다가 이와 같이 내가 이 몸을 볼모 잡고 내가 죽더라도 베냐민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양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유다에게 있는 이 마음이 결국 그들을 살렸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어떠한 부족함도 없고 또 이 땅에 성육신 하실 필요도,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감히 어떤 천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될 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가족들 상황에서 볼 때 유다가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내가 왜 죽습니까? 아니 아버지는 오로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고 우리를 아들로 취급했습니까? 아버지 지금 시몬이 잡혀있는데 시몬이 잡혀있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합니까? 시몬은 당신 아들 아닙니까? 왜 베냐민만 생각합니까? 어떻게 아버지 끝까지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그 고집 때문에, 아버지 그 아집, 아버지가 오로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고 또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망치는 겁니다. 하고 오로지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아버지에게 강제적으로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 시몬과 레이가 무엇을 했습니까? 시몬은 잡혔지만 레이가 무엇을 했습니까? 세겜의 그 하몰의 그 사람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에게는 분노가 있고 또 살기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존속 살인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다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또 유다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4장 22절) 시작. 그 뒤에 26절부터 34절까지 26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대적할 수 없나이다. 우리 망령하고 같이 그냥 들어가나 망령하고 우리와 함께 같이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주의 종이 우리 아버지가 내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구하기를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갔으므로 내가 나갈 길을 틀림없이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다시 급한 길을 내놓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제는 이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왔고 그 유다가 아버지에게뿐 아니라 요셉 앞에서까지 이제 이와 같은 그 뭐라 할까요? 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그 변론이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고 이것은 그냥 픽션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 요셉이 그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집어넣고 이제 돌려보내고 다시 그들을 불러서 내 은잔이 없어졌다 하면서 그 자루에 든 은잔을 훔쳐간 자만 종이 되고 너희들은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제 그 형들을 시험한 것입니다.
베냐민에게 은잔을 집어넣고 요셉의 그 놀라운 지혜고, 그리고 정말 요셉이 그 형들이 아직까지도 자기를 팔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베냐민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22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라면은 지금 이 형들은 베냐민에게서 그 은장이 나왔다. 그래, 너는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총리의 말대로 네가 혼자 잡혀서 종이 돼야 된다. 우리는 돌아가서 처자식이 있다. 또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돌아가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냥 돌아간다면은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그들에게 밝힐 필요도 없고 또 그들을 용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은 자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또 이런 이제 변론을 하는 가운데 그 27절에 보면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주었는데 하는 그 아버지의 말을 요셉에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도 그 야곱이 너무나 철저하게 요셉과 베냐민만을 편애하고 있는 것을 모를 리가 없고, 그 아버지 야곱이 그 말을 계속했습니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두었다. 그럼 그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추수혼자입니까? 우리는 사생아입니까? 자, 이렇게 깊은 그 가정 안에 있는 불화, 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유다가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야곱에게 한 것처럼 32절 33절에 내가 내 몸을 담배하겠습니다. 내가 저 아이 대신 내가 종으로 잡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버지. 자, 그 유다가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내 아버지가 슬피 울며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죽지 않게 하려면은 이 베냐민을 놓아줘야 됩니다. 대신 나를 종을 삼으소서. 유다가 이렇게 그 동생에게 실질적으로는 실제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다른 동생이고 어차피 가정 안에 짙은 어둠이 깔려 있고, 그리고 아버지도 지금 죽은 요셉은 이제 죽었으니까 베냐민밖에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않고 베냐민만 돌아오면은 아버지는 괜찮게 잘 살아갈 사람이라고 유다는 생각했을 것이고 다른 그 아들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겐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냐민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시몬이 잡혀있던, 유다가 다시 종으로 잡혀있던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이 유다가 그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슬피 울며 죽을 것입니다. 나를 대신 종으로 삼으소서. 내가 내 몸을 담보하겠습니다. 복음의 그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 복음이 단순히 죄사함에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간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은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죄로 인해서 나 혼자인 세상, 내가 중심인 세상에서 벗어나서 한 무리, 거듭난 무리 가운데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마치 그 야곱의 아들들의 그 다양한 기질과 성격, 그리고 그 가운데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 그리고 깊은 골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실제로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것은 한 부모 밑에서 난 형제 자매들도 다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같은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냉랭할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고 별 관심 없이 그냥 그 의무적인 그 어떤 형제 자매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환경과 기질과 성격, 그리고 다른 어떤 능력과 또 여러 가지 학업 환경이나 직업이나 이런 성격이 이렇게 다양한데 같이 있으면서 한 몸의 지체고 또 서로 동정하고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인위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쳐두고 우리가 전도를 하자. 이번에 가족 캠프에 많은 구두자를 데려오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점점점 차고 넘쳐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자. 분명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이 다양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근거 없는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다양한 어떤 편협한 그런 사고를 하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그런 모순 속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저 형제나 저 자매를 볼 때 답답하게 왜 저럴까? 판단하기 쉽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리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정하게 무관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는데 제가 지금 5가지 배려하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존중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배워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그런 그 147년이란 사는 그 가운데 그 야곱으로 하여금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단순히 이름만 이스라엘로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뜨리고 놓고 부수고 그것을 불태워버림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근접할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했다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야곱을 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서 지금 정말 내가 내 문제와 내 관심사에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 그런 우리의 그 사랑의 폭을 점점 넓히시고 우리를 더 주님의 그 마음,
정말 유다의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또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정말 우리에게 이 죄는 작은 것도 죄고 큰 것도 죄입니다. 내가 무관심한 것도 죄고 또 비판하는 것도 죄고 또 그들을 위해 섬기고 존중하고 인내하고 용납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세상에 누가 냐고 맞겠습니까? 나중에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식들이 내 마음에 어릴 때는 모르지만 크면서 내 뜻대로 그렇게 움직여 주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와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항상 그 마음이 맞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주님으로부터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깨어지고 자기가 부인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참된 사랑은 실천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뒤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조금 길지만 27절까지 고린도서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죄를 갚아주는 주셨으니 만일 하나만 지체뿐이면 원하나 이제 지체는 하나 원하나 우리 손으로 내가 너를 슬쩍다 하나 또한 우리가 발로 내가 너를 슬쩍다 하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우리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높이 손으로 입히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결정하리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부르게 하여 그러한 지체에게 기준함을 받아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교류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교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교통을 받고 한 지체가 열방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지금 12장에서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몸의 비유를 들고 있고, 그리고 그 은사는 몸을 세우기 위함이고 결국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각자의 그 은사가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고 또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몸에 대한 지체다, 우리가 한 지체다, 한 몸의 지체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고 가느냐? 13장까지 이르고 갑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최고의 은사는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어떤 이제 크게 나눠서 말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이런 은사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런 은사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우리 몸의 지체 26절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몸이 아픕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몸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정말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속담이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뭐냐? 사촌이 땅을 사면 잔치를 벌인다. 왜냐? 그들은 깊은 어떤 혈령 공동체, 민족 공동체, 종교 공동체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그런 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어려움이 닥치면은 똘똘 뭉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서로 나누고 당파 싸움하고 싸우고 난립니다. 올림픽에서 경기를 하는데 올림픽은 어떻게 하든 기록을 잘 내어서 메달을 따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4년, 10년, 20년을 그들은 피땀 흘리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경기 중에 누가 쓰러졌다, 넘어졌다 하면은 사실 그 경기 중에는 모르지만 끝나고 나서
그 쓰러진 선수를 찾아가고 돌아보고 하는 두 나라가 있답니다. 한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또 한 나라는 한국이랍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이란 뭐냐? 정은 그 감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고통을 당하는데 왜 그것이 나의 고통이 되느냐? 사실 우리는 같은 지체로 있으면서도 그런 어떤 고통에 대해서 내가 한다 하니까 몰라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옆에 사람이 감기 걸리고 몸이 아프다 해도 그것이 내 아픔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 아픔이 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습니다. 왜? 함께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오늘 쉼파데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딱 두 번 나옵니다. 최휼. 개역 성경에 최휼로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는 동정으로 바꿨지만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서 그분이 육체를 들어가서 함께 고통을 겪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것은 하나님은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뿐 아니라 그분이 그 공생에는 3년 반이었지만 그 앞에 30년을 그리고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분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가슴치고 애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부르짖어야 될 것은 주님 저희는 이렇게 무정합니다. 이렇게 동정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눈물이 없는 자입니다. 정말 옆에 사람이 그렇게 아프다 해도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냥 희닥거리고 왜? 내 아픔이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나의 지체고 한 몸의 한 지체라고 하면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은 내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이 손가락 때문에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를 나의 지체로 내가 그렇게 아직까지 여기지 못하고 그런 아픔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49장 1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주되 너희는 보이라 너희와 우리의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보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제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147년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 마음에 그의 12아들이 있었겠지만 그 전에 야곱이 변화되기 전 그리고 자연적인 그 천성적인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2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이 감동하고 그를 변화시켰을 때
그때는 그 아들들 12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게 그 뒤에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적인 것이고 또 그들에게 성품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것이 나중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떻게 그 예언이 성취되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을 주시마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son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에 밖에 있는 그의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아브라함 아브라함 밖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에게로 그의 매장지를 사왔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립과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그곳에 장사하였더라. 분명히 이제 레아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몇 살까지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인이 죽은 것은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는 것이 유일합니다. 라헬이 그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죽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베논이라고 했지만 야곱이 베냐민으로 이름을 고쳤죠. 그리고 그곳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도 그 곳에 내 아내 레아를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곳에 묻히길 원합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눈물로서 그 밤을 지새고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한 그 슬픔, 그 기나긴 밤의 세월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매달렸던 레아의 믿음의 승리입니다. 야곱은 정당하게 내 안에는 라헬밖에 없습니다. 나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둘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한 그 많은 세월 동안 레아는 가슴에 정말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레아는 그것을 도망치고 또 그의 인간적으로 혈육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았고 인내했고 그리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켰고 결국은 그 야곱으로 하여금 아내라고 하는 내 아내 그 레아를 내가 그 막벨가로 장사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듣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